할렐루야. 성가대에 늘 찬송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세 번째요. 벌써 돌아다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자, 이제 세 번째가 됐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아무기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뭐 하다 틀리면 얼굴이 빨개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을이라서. 나무를 보니까 빨개졌잖아요. 나도 빨개지는 거죠.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수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가을에 여문 곡식을 거두는 일이 추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는 일, 그것이 바로 추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1년의 농사를 짓고 그 모진 고통과 세월을 이어나감으로 하나님이 신대로 해주신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감사했던 절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하나님이 가나안 허락한 땅에 가서 추수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 기쁨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했던 그 신앙처럼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계절을 맞이했고 그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믿음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런 감사가 우리 신앙과 삶 속에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추수를 말할 때 신앙적인 의미로 말할 때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과연 그 끝 시간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가, 주님의 계산법이시고 주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추수에 관한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천국과 비교해서 연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추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라는 것은 땅의 소산을 거두어 드린 일이 추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땅의 소산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되죠. 심지 않고 거둔다는 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연농법 이런 말도 쓰지만 농부가 하는 것은요, 추수를 기대하고 곡식을 심는 것처럼 심는 시간이 분명히 농부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거두고 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5분 사이를 갈라지고 다툼이 있고 시끄럽고 어지럽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는 자와 가꾸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곡식을 자라게 하셔서 소출할 수 있어야 소출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본문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에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남의 밭이 아니라 누구 밭이? 제 밭에다. 땅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밭에 곡식을 뿌려서 그 소출에 기대하는 것,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등기부상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것으로 여기지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 관련해서 분명히 이 세상의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적인 예를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죽을 때 여러분, 내가 가진 땅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진 돈도 가져가지 못하고 먹을 음식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것을 자기의 꿈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국을 목표로 삼으시고 그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추수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 씨가 발화가 안 되든지 또 싹이 나서 자랄 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빈약하고 연약한 것도 아니고 좋은 씨랑은 100% 싹이 나고 자라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씨앗에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은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사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생이 없는 인생 100년, 1000년, 만년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씨앗을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씨앗은 싹이 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씨앗인 것입니다. 이로 말하여 죽은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도 산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씨앗을 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를 기대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죽은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여러분 영생을 기대할 수 있고 천국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추수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생명이 있는 그들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추수의 즐거움을 말씀하셨고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삶은 확실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겨진 자는 확실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시고 누리는 성도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젠가는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심은 씨앗에 대한 소출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세상에 멸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신이 생명의 씨앗을 그 땅에 뿌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명의 씨앗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추수의 기대인 것처럼 천국의 기대인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씨앗을 심은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열매를 당신의 곳간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 30절에 보면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곳간에 넣을 곡식,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생명의 곡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심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거두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심으셨어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려요?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는. 믿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심는 자처럼 내 믿음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힘들고 귀찮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쉬운 조건과 환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야, 날씨 좋다. 오늘 우리 친구들 7명이 모이는 개모임이 있는데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저기 전북에 가면 내장산이 있는데 참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결혼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 내장산에 한번 갔다 온 기억인데, 역시 사람은 사람인가 봐요. 내장산의 단풍도 잘 기억하고 있지만은 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내장산 그쪽에 갔더니 음식점이 많더라고요. 정식 백반을 먹었는데 반찬이 한 50가지가 나왔어요. 목사님, 그게 정말 그래요? 궁금하시면 저를 사주시면 제가 먹으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사람도 먹는 거 앞에서 즐겁잖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도 그 풍성함을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곳간에 가득한 곡식, 농부에게 기쁨인 것처럼 천국 창고에 많은 영혼들의 추수에 대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내가 하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추수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심는 걸 뭐라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씨앗을 추수하기를 기대하며 심은 그 하나님의 기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앗으로 열매 맺는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신앙생활 잘하면 뭐라 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정하시겠어요? 얼마나 인정. 대부분 우리가 손자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답니다. 손자는요 뭘 해도 이쁘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은 기를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밑에 있는 손자 손녀들은 그렇게 이쁘다는 겁니다. 방바닥에 오줌을 싸도 이쁘고, 먹을 걸 막 어지럽서 온 방에 가득하게 청소하도록 해놔도 이쁘다는 거죠.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그런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사역 앞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1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점유율이 높은 우리 한국 교회와 땅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높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90억인데 그 많은 인원 속에서 크리스찬의 숫자를 따지면 5%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10%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25%까지 크리스찬이었다고 말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떠났다는 얘기보다는 요즘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기준이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용어로 가난한 교인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되 정말로 하나님의 핵심적인 멤버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다니는 것이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이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5절 말씀은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니 추수할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하고 또 신앙이 시원찮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이고 잠자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진실하고 절실하고 온전하게 믿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어놓은 영생의 열매들이 익어가는 전도의 추수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많이 먹을 것이 많고 또 소출이 풍성해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가만히 두면 인정받지도 못하고 가만히 두면 정말 세상에서 사람 구실도 못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이 형통케 해주셔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셨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교훈을 얻고 또 닮아가려는 그런 인생의 모델 같은 인생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심은 씨앗이 싹이 나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라지가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자가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심은 씨앗을 거두어들인 타작마당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심었지만 원수마귀 악한 회방하는 자는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람들이 가라지가 생겼는데 어디서 생겼느냐? 아무리 봐도 곡식이 아니고 저거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 옆에 뿌리가 엉켜있는 곡식까지도 뽑힌다는 거죠. 교회에서 가만히 있다 시험에 드는 분들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벌어진 일도 옆에서 귀로 들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자기도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공동체,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런 관계성 속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다 직업이나 또 사는 주택이나 집이나 또 여러 가지 무슨 모임을 통해서 다 뿌리가 엮여져 있는 것처럼 삶이 그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엮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고라지 뽑지 마.
내가 너희가 왜 그렇게 물었는지 알고 있다. 그 뽑다가 곡식 뽑으면 그 손해니까 잘못되니까 뽑지 말고 그대로 둬라. 그런데 그것을 언제 처리하느냐? 추수 때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자, 교회에서 보면 제일 시험에 들어서 시험이 해결이 안 되는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끼리 손가락질 할 때 제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좀 거칠게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놈 옆에 있네. 지만 잘하나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런다면요. 목사님, 집사님 그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나만 보고 먹으라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교회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똑같은 말의 지적인데 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 옳은 말 했는데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많은데 그 주인에게 일꾼을 요청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교훈을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를 받으면 은혜가 되지만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못 고치는 겁니다. 묘하죠, 그죠? 예. 그게 신앙의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할 때는 인정 못하고 따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따르게 하도록 환경과 모든 것을 역사하시면 자기 방법과 자기 수단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쉽게 빠르게 좋은 기대와 결과를 얻는 것은 사람이 하든 하나님이 하든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강원도에서 자라면서 우리 동네 앞에 큰 강이 흐릅니다. 근데 그 강은 평소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름에 홍수 때가 되면 물이 엄청나게 한 10배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물이 흘러갈 때 강둑이 무너지고 물길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땅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피해가 없도록 강에 뚝을 쌌습니다. 뚝을 쌌는데 자기 편리대로 쌓는 거죠. 물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막아서 뚝을 쌓는 거예요. 근데 물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또 물의 세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왼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 법칙으로 따지면 왼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우리가 재산적인 피해를 볼 때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왼쪽으로 흐르지 않고 오른쪽으로 흐르도록 이러면 그 콘크리트로 막고 돌로 담을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길을 오른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서 뚝을 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되면 여전히 장마철에 많은 비가 옵니다. 그 해에는 괜찮은데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인위적으로 쌓았던 부분들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매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자연에 흐르는 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즐겨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멋대로 될 것 같지만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평만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구원 속에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최고의 결정적인 모습을 타작마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타작마당,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고 종말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거두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추수의 절기고 시기이지만 세상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때를 의미해서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심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추수 때 밝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몰라서 또 알아도 주인이 곡식을 위해서 남겨두었다가 마지막 때 먼저 거두어서 불에 던지고 태우고 곡식은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먼저 알고 같이 추수의 곡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추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그 추수 때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편하고 좋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살피며 늘 천국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와 같이 함께 있는 자가 가라지처럼 눈에 거스리고 했다면 여러분 뽑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뽑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고 그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믿음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같이 믿음 생활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같이 기대를 걸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추수할 때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수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까지는 아직 2주가 남았지만 우리가 한 3주 동안 이 추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추수의 알곡이 되어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알곡과 같이 추수하셔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섬기고 영광 돌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가라지는 쭉정이는 바람에도 요동하고 세상 풍파에도 이리저리 흩날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지만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소멸되는 일에 불과한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이 좋은 추수의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많은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주님, 그 뿌리신 씨앗이 알곡이 되어 추수하는 교회, 예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알곡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까지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교회에 알곡 창고가 되게 해주시고 쌓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모습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은혜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추수의 계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